지난주 말씀은 안식일 논쟁의 첫 번째였습니다. 배경이 뭐였냐면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게 문제가 되었죠. 자, 사실 율법에서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에 걸리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진짜 율법처럼 지키고 있는 규례에 대한 문제가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런 반응을 하고 있냐 하면,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자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실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 자비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규정되어지고 있는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나 출애굽기의 구원의 모든 걸 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그게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일이, 제사장의 그 진설병을 먹은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에게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뭐였냐 하면 굶주림을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왜 문제가 안 되냐 하면 그들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제사죠. 제사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마지막 축도가 뭡니까? 마지막이 평강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기에 이 땅에 평강이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 그 안식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 논쟁 두 번째예요. 자, 구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바로 그 앞에 안식일 논쟁,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앞에 있는 사건과 전혀 다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을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혁명가처럼 혹은 모든 율법에 대한 자유를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요. 열심히 지키세요. 그것을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그래서 회당으로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세요. 자꾸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신앙은 얽매이는 게 아니야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가지고 싸우시잖아. 율법을 다 깨부시잖아. 라고 무시하잖아 하는데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도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세요.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자꾸 신앙은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얽매이는 게 맞아요. 신앙은 불편해지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얽매이고 불편해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일들이 생겨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내가 늦잠도 자고 내가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놀고 싶었는데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고 혹은 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내가 매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헌금도 해야 돼요. 또 봉사다 뭐다 자꾸 뭔가 불편한 일들로 내가 매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의 형식이야 잘못됐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매이는 게 맞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매우 당연한 과정인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 나간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서로에게 매이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매이는 것만큼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더 이상 관계가 자유로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관계가 좋으니까 그것을 내가 괜찮다라고 용납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든 통로예요. 자, 서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에게 매이는 거예요. 완전 매여버리죠. 꽁꽁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은 무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가지는 자유라는 무덤이에요. 자유라는 것이 내 삶이 서로에게 묶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왜 서로가 묶였냐 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다라고 내가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관계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매이는 겁니다.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매이는 게 맞고 그것이 내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도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 형식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을 찾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잖아.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원래 성경에서의 자유란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나를 꺾어서 순종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르다라는 것은 손이 오그라들다 혹은 손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 사람의 손은 6장 6절을 보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회당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려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느낌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부러 그 사람을 데려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정을 파악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의 사람들이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묻죠. 뭐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까? 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봤으니까. 자, 왜 이것이 함정이냐 하면 사실 이 환자는 여러분 꼭 이날에 고쳐야 될 환자일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환자의 지금 이 상태는 생명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있으면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환자는 전혀 생명의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은 굳이 주님이 이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고쳐주셔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상관이 없는 병이라는 그 길을 터놓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지고요.
고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율법, 규례를 무시하는 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떻게 해요? 뭘 선택해도 예수님에게 되게 불편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요. 그죠? 걔네들은 보면 죄에 대해서는 연합을 참 사람은 속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연합은 안 해요. 근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단결을 잘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대단해요. 걔네들 머리 쓰는 거 보면 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양을 단 한 마리만 가진 사람이에요. 야,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을 한 마리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쵸,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에게서 이 양 한 마리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겠죠. 마치 어떤 느낌으로 키웠을까 생각하면 정말 자식처럼 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일지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양들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바리새인들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쿰란 공동체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양이 빠져도 그냥 냅둡니다. 심지어 동물들이 출산하잖아요. 양을 낳으면 그때도 그냥 냅둬버려요. 그럴 정도로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통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 주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축에게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데 하물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왜 사람 구하면 안 되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안식일에 양을 구하니까. 이 질문을 듣고 나서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팠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입이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들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은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아마 예수님의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함정을 파든 어떻게 해요? 무참하게 깨져요. 바리새인들이. 13절에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매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바리새인들의 심정을 우리가 보여주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도저히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말로 혹은 그들의 규례로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시작돼요? 이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되게 분명해요. 이 본문은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앞에 본문은 기억은 없는데.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번 주는 자비였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이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베풀고 살아야 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안식일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모든 날에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날들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11조와 비슷해요. 11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일주일에 어떤 하나님의 물질들 이런 것들을 물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라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시간을 드림으로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의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진짜 우리가 착하게 하는 걸까요? 돕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해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셨어요. 이 선은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 착한 행동,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일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내가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도덕적인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단지 착한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남을 도와야 돼. 라는 것과 어떻게 느낌이 달라요. 훨씬 더 어떤 의미가 더 들어가냐면 의지라는 뜻이 차원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폭이 훨씬 더 넓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아까 정은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또 돕는 손길이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정은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되도록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당연히 은혜이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올바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마냥 따뜻한 은혜로 다가올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를 올바르게 우리가 키워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땅히 훈육이 필요해요. 징계가 필요해요.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간섭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냥 좋으셨습니까? 별로 대답하실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땠어요? 우리가 진짜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인생의 광야에 내몰리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 수 없는 광야와 고난을 우리가 겪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이 달디단 것을 원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쓰디쓴 우리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그 선이라는 게 되게 따뜻하고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올바름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내가 아집이 고집이 너무나 세서, 자존심이 너무나 세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올바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온 바, 원치 않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고난도 아무 문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부르짖고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까? 다 똑같잖아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때 비로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본 죄성, 속성이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하게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를 기본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을 마주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올바른 길이거든요. 안 그러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올바름이라는 것이 힘든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올바른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그 올바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 하면 인생의 고난에서, 바닥에서, 한계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을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선이 올바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를 그 모든 순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을, 그게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인도해 주신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봉사의 이미지를 버리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버려질 거예요. 아마 선을 행하다 하면 당장 머릿속에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먼저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그죠?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단지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자,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선을 행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을 행하는 거고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각자의 입장에서 다 올바라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안식이 이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당한 그들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지금 주님과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름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들의 규례예요. 인간의 열심,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였고 자부심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열심이었어요. 우리들이 가지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열심이었어요. 그들은 그 유대교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긍지였고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바리새인이라는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규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거니까. 그들의 기준이었으니까. 그들의 선을, 올바름을 판단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올바르지 않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의 유대교라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단과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선을 행하지 않는 옳지 않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왜 그런 생각까지 가능했냐 하면 그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의 선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올바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기준이었다면 그들은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수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규례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규례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규례가, 말씀이 어떤 수단이 되어지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나 이만큼 은사를 받았어? 난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난 더 뛰어난 사람이야.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결국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선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올바름이요. 나 자신의 올바름 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내가 살아가는 문화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타당함대로 내가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올바름의 기준이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올바름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뭔지 알겠냐라는 거예요. 몰라요. 왜 몰라요? 기준이 틀려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름을 그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착한 일은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름을 그들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올바름이란, 하나님의 선이란 상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알아야 그 기준대로 우리는 제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틀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옳고 옳지 않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내가 타당히 여기는 것, 합당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르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근데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죄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기준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옳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음을 내가 택하면 누가 되겠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선을 모르니까 내가 선이고 내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상식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의미 없는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해야 돼. 우리가 서로 양보해야 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협력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협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교회에서 협력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협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재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를 대고 넌 이만큼 잘려, 넌 이만큼 버려 하면 우리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깎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선에, 기준에 맞추니까 협력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교회에서 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교회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정말 알 수 없는 의미 없는 싸움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경험하셨지만 교회 안에 정말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싸움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쫓아내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역하다 보면 몇몇 교회에 되게 무서운 데가 있어요. 항상 긴장이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부엌이에요. 되게 살벌해요. 그죠? 이게 요리에 자부심을 가지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예. 각자의 방식이 있잖아요. 요리하는 방식이. 근데 이 방식을 가지고 이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져요. 누가 돼서 이것들을 다 지휘하느냐. 또 지휘한다고 해서 또 따르지도 않고 또 말이 많아요. 그거는 틀렸느니, 음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됐느니. 교회에서 리더를 정해줘도 쉽지 않아요. 각자의 방식이 다 있어요. 특히 김장하면 되게 아슬아슬해요. 부사역 때 혹시나 저분이 오늘 또 이분이 왜냐하면 김장하는 방식도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집이. 네. 젓갈을 어떻게 넣을 거냐 뭐 할 거냐 다 달라요. 교회에서 김장하면 부사역자들은 긴장을 해요. 혹시 또 어떤 일이 터지지 않을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올바르니까 연합이 안 돼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 협력하니까 아파요.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선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의 기준, 내가 올바르게 행하는 그 기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준, 그 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준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굳이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신앙이라는 것이 매일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헤아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주일 와서 회원처럼 앉아서 내가 할 일 끝나오면 되잖아.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 텐데 꼭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왜 굳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이제 아닌데
옛날 고리타분한 규칙을 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할까? 무식한 거 아니야? 과격한 사람들, 꼴통들이나 순종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나이가 있고 지위가 있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을 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답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을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조차도 어떻게 해요? 재단해요. 그래? 말씀 들었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들을 필요 없고 이것만 하든지. 이거는 그냥 좋은 말로 좋은 이야기로 끝내면 돼. 제가 천주교 제가 사역할 때 1년을 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한번 천주교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왕 갈 바에야 유명한 데로 가자. 명동 성당으로 딱 갔어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미사를 드리는데 보통 목회자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신부들은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덕담에 가까운 이야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얘네들은 성경을 안 보나? 성경을 연구 안 하나?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봐요. 좋은 이야기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이야기, 종교 생활하면서 위로받는 이야기, 내가 원하는 것은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해버리고 우리가 멋대로 하나님의 꽃조차도 어떻게 해요? 재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이 되어지고 우리가 올바름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하는 열심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나의 선으로, 나의 올바름으로 하나님조차도 재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또 슬픈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행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안식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날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 선이 올바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그 올바른 일을 행하는 자,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그 올바름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게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옳은 거예요. 자꾸 여기에다 어떻게 다른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재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멋대로 내 기준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혹시 내 기준으로 멋대로 결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난 옳다라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고리타분하다라고, 시대에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올바름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양은 목자의 그 올바른 인도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선의 기준이 되는 어리석음으로 그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 당신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름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나의 기준,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선을 경험하시는 7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